요즘은 유명인들이 그 인터넷상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는 그 일상적인 대화의 녹음, 블랙박스의 녹음, 또 통화 녹음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어서 막 편하게 비속어를 섞어서 말했는데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뭐 욕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내 재산을 몽땅 빼앗아가 버린 그 악한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그냥 공손하게 선생님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멱살을 붙들고 네가 사람이냐 이 XX야 라고 말하는 게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야단을 치거나 뭐 욕을 해줄 수 있는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욕을 했을 때 당시 그 상대방이 했던 잔인한 일들과 또 상대방이 끼쳤던 그 막심한 피해들보다 야 이 XX 노마라고 욕했다는 것을 더 문제 삼는다면 어떻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절박하고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놈의 세상은 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부조리나 아니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현실에 관한 것들은 다 덮어둔 채 그냥 저 사람이 이놈의 세상은 망해야 한다고 했다고 어떻게 그런 불순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은 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고 공손하고 점잖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노, 도저히 절제하기 어려운 아니 절제하는 것이 차라리 가증스러워 보이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 화낸 거 또 욕한 것만 바로 이제 기사화가 되는데 나중에 그 실상이 밝혀지면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그랬거나 상대방이 먼저 예의 없게 해서 욕하거나 분노했던 건데 그런데도 그 분노한 것 또 욕한 것만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분노하게 만든 상황에서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험하게 너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쉬운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그것이 지적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아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만일 누군가 철이 없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사회를 보고 욕을 했다면 그 욕을 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부정한 상황은 아니었을까? 부조리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분명히 맞는데도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라며 울부짖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듯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던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던 그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라고 답답해서 부르짖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만일 누군가가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정말 힘든가 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자가 저주를 할 수 있냐
그 저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거는 참 억울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보면 그 엘리바스의 말이 별로 틀리지 않다는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세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빌닷이 다시 그를 책망하고 욥이 대답을 했고, 소발이 그를 책망하고 욥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화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진전이 있었더라면 욥기가 읽는데 덜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재미있고 또 41장만 재미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4장부터 37장까지는 결국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과 욥이 주고받는 대화를 세 번에 걸쳐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별로 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에서도 보면 대화의 진전이 없고 오히려 엘리바스의 마음은 더 굳어져 버리고 다칩니다. 사실 처음에는 욥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앉아서 슬퍼했고, 그 욥의 고난과 절규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욥이 했던 몇 마디의 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가졌던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욥이 굉장히 교만하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못됐다 생각하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내가 의인인 것을 안다. 하지만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네가 의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그 말을 받은 빌닷이 너 가만히 보니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이 이제 좀 발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빌닷과 소발이 욥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가 다시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욥은 의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15장부터 이제 17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고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욥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는데 우리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한착해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느냐.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령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처음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제일 잘났냐? 네가 정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은 핵심을 벗어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한 번도 자기를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욥은 한 적은 없어요. 욥은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 도저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이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과 그동안 내가 경험해서 알았던 그 지식을 넘어서서 도저히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욥은 그동안의 논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엘리바스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빌닷과 소발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입 다무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욥이 말하고 있는 건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나의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그런 욥의 말을 들으면서도 너무 억울하다 싶을 만큼이나 욥이 말한 적도 없는 것으로 네가 그렇게 잘나고 가장 지혜롭냐 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네가 교만하고 겁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인신공격적인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난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막 따지면 대체로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당신이 다 알아? 이겁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 싸움에서 핵심을 벗어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내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제일 잘났냐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논쟁을 벌이다 보면 종종 우리가 범하는 실수인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자리에 나를 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세상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욥은 지금 자기의 사정을 좀 말하고 싶었을 뿐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겸허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내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가장 지혜롭냐라고 한 다음에 이제 욥을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통과 종교적인 격식과 나이, 그걸로 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건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학적 입장, 바로 그 잠언적인 지혜죠. 응진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다 죄가 있기 때문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잠언적인 그 신학입니다. 전통적 신학이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벌을 받은 사람들이고, 잘 되는 사람들과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전통적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적인 입장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은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내가 감히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은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경륜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앞서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슷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지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들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조언을 듣고 나서 그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전통이나 경륜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일면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전통주의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전통주의라고 말할 때는 이 전통에다가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서 더 이상 어떤 발전이나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과 경륜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이 전통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통이 최고의 것 아니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인비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다. 이 커다란 거인이 지금 그 거인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 사람을 그 역사라는 어깨 위에 올려놓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다. 전통과 경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과 경륜의 역할은 이거면 됐다, 내 앞에서 까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밟고 어깨 위에 올라서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밟고 올라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히 전통과 경륜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밟고 올라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 그 전통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과 신앙적인 경륜들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한다면 그 충고와 조언은 그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관점을 넓혀주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저를 밟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 사실은 내 경험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열어서 제발 이것들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냥 내 어깨를 빌려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언을 얻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 제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진지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권위주의적이 되고 전통주의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말해 주었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야, 내가 한번 말했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았든지 그들의 선입관 때문인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지식에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에 의인은 흥하고 죄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한다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공식이었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패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패턴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패턴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전통적인 입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적인 입장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공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운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더 얹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얹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면 적어도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왔던 사람들, 욥과 교제하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지 않습니까? 그들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과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 어째서 이 욥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욥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명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명제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도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좀 얹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겨를도 없었고, 아니 그걸 이해하려고 원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은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륜과 전통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과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발전할 수 없는 올부에 빠진 것을 오늘 엘리바스의 우리가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에서 전통이나 사제의 권한, 그리고 교회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죠. 그래서 그 중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는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오직 저런 전통이나 교회의 율례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붙들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5가지의 솔라를 이야기하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겠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로부터 나오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거기에 걸었던 슬로건이 뭔가 하면, 예전에도 말했지만 셈퍼 레포만다,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 이 셈퍼 레포만다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위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쌓고, 그렇게 우리가 거인이 되어서 그 거인 위에 꼬마를 앉히고, 그리고 그 꼬마 위에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앉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한 세대가 지나면 조금 더 볼 수 있고, 한 세대가 또 지나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개혁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지난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로 이 개혁 교회가 그렇게 셈퍼 레포만다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또 하나의 전통을 우리는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거 다 무너뜨리고 버리고 다시 짓자, 이렇게 다시 지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들과 전통과 경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 소중한 경험과 경륜 위에 누군가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 하고 소통하려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세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개혁한다는 입장보다는 오히려 자꾸 죽은 전통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답답함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고 일리도 있고 일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그걸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욥에게 생겼는데, 이 욥에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공식에 맞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욥에게 도대체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은데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욥이 자기들의 대답을 오히려 욥이 그냥 자신의 대답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대답은 나에게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욥이 16장에서 처음 하는 말이 너희는 다 헛된 위로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내가 많이 들으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오히려 나를 번민케 한다, 그런 위로자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겠다고 오신 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복장이 터지는 경우들. 나를 그래도 좀 아껴서 찾아와서 해준 말인데 어떻게 하는 말마다 가시가 되는지, 그래서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 혹시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듣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서 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에 그 사람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이 거듭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지금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이 말이 정말 제게도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욥에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욥을 책망하기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너는 마치 하나님이 회의하실 때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말할 수 있고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내게 중보자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야 하는데 그 중보자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욥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무엇에 의존해서냐면,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 그래도 의롭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저 선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공의로움,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욥의 모습을 보아도 느끼지만 저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대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감히 그 자비로우심에 호소하여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원망하듯이 우리의 속내를 토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존해서 나의 어떤 의에 의존해서 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 바칠 만큼 바쳤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근거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